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축복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축복을 제공하고 또는 축복을 나누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축복하는 그 종류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축복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이 분야는 되게 아주 이 분야에 아주 전공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되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물질계는 되게 여러분들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걸 제공해야 물건이 잘 팔려나가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이것이 입는 옷이든 먹는 거든 여행이든 그걸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든 잘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누리게 할까? 여기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재벌들이에요. 축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부자가 돼요. 되게 부자가 못된 사람들 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문제의식만 제기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욕심쟁이다. 다 지조차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돈이, 부자가 경제적 풍요가, 축복이 사람을 꼭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다. 정말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멀리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멀리하면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을 떠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물질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질이 여러분을 떠나요. 여러분은 물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떠나는 겁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야 하는 게 물질이 떠나는 거예요. 나는 풍요로운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풍요가 떠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수많은 물질의 축복이든 풍요든 입는 것은 먹는 거든 여행하는 거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너무 나는 이런 걸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그 선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춤을 춰요. 왜냐하면 이 선물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선물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개 하나 더요. 이뻐하면 개가요. 꼬리를 쳐요. 근데 볼 때마다 발로 한번 차보세요. 볼 때마다 주먹으로 한 번씩 때려봐요. 볼 때마다 욕을 해보세요. 개가요. 딱 오면 실실실실 도망가고 피해버립니다. 깽깽 하고 숨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할 사람들을 욕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 여러분 떠나는 거죠. 여러분은 막연히 나는 부자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축복 안 해줘? 부자 욕하고 있는데 부자가 여러분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가까이 안 하냐? 여러분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 불평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싫어해. 하나님 막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은 더 큰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축복한다는 것은 제공한다, 나눈다, 그걸 누리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정신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을 뜯어 고치려고 무던히 예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교육하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정신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축복한다. 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정신이 축복의 사람으로 제공받고 그것을 나눔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누리는 사람이 딱 되면요. 이 육신의 삶이 바뀌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바로 그 위에 영혼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의 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혼만 축복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착각 신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신앙이 있어요. 야, 영혼만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만 주장하는 거예요. 영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단 사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삶도 이야기하냐면은 간단하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면 여러분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해답이에요. 해답. 그러면 천국이 영만 갑니까? No. 그러면 영혼, 정신만 갑니까? No. 그러면 육신만 갑니까? 그것도 no. 그러면은 천국은 실제 하는 삶입니까? Yes. 여러분 천국은 영, 혼, 육은 부활해서 나중에 가는 거고 그 실제 하는 삶. 단 거기에 죄와 사망이 없어. 거기에 마귀가 없어. 오로지 천국으로 제공하는. 다시 말하자면 천국은 영, 혼, 육, 삶이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걸 축복하시냐? 영에 축복하고 혼에도 축복하고 육신에도 축복하고 삶에도 축복한다.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왜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걸 타락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순위가 잘못되면 힘을 잃어버린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이 영이 제일 힘이 세야 돼요. 그리고 정신이 그 다음에 육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삶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갔다. 그럼 영이 죽어버리잖아. 또는 정신이 죽어 있잖아. 또는 육체가 죽어 있잖아. 그러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멋진 영위할 수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주인이 돼서 다른 영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먼저 나와요. 또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항상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우선순위.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도 뜻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뭔 감동 받았냐? 직감? No.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순위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이제 뻐그러지면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축복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이 순서를 잘 이해하고 순서의 우선순위로 축복을 리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쪼개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물질을 축복하기도 하고 육신에 대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정신에 대한 것도 축복하기도 하고 영혼에 대하여 축복하기도 해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 이가 서열이 틀려지면 이건 완전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뭐가 항상 먼저예요? 세상은 뭐가 먼저예요? 어떨 때는 물질이 먼저입니다. 어떨 때는 삶, 명예, 권세,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이 먼저예요. 또 어떨 때는 정욕이 불타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정욕이 먼저예요. 또는 막 분노,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다 필요 없어. 막 순간적으로 사고를 쳐. 세상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틀어져 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원해요. 우리 인생이 철저히 부셔져 버리라는 거예요. 망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순위가 틀어져 버리면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삶이 무조건 세상의 삶이 먼저다. 인생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선거 3번 했더니요, 사준내 8종까지 다 망했대요. 왜? 그냥 거기다 돈을 때려 부으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삶의 명예, 뭐 이런 거 추구하다가 완전히 망가져.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평생 연애짓만 하다가 병 걸려 뒤졌대요. 간이 망가져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또 정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정신 세계에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버리고 인생도 망칩니다. 어떤 분이 대전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저 가면 교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십자가 떼져 버리고요. 이름도 다 떼버리고요. 수석하고 뭐 이상한 그림, 달마 그림 막 그려놨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신앙, 영의 신앙,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데 이 정신 세계를 개발해버린 거예요. 정신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 뭐 이런 거 막 도를 깨우치는 막 그런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제법 이름 있는 목사예요. 이름 있는 교회예요. 부흥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 교인들 흩어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목사님 그 만나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래.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꼭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목사님 무엇이 구원을 준대요? 이 수석이 구원을 줘요. 그래요. 수석이 구원을 준대요. 그래서 목사님실에 들어가 봤어요. 원래 목사님실 다 떼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막 온통 수석만 갖다 놓고 무슨 뭐 그림 그려놓고 뭐 너무 안타깝죠. 그 침신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 다 떼버렸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선, 깨우침 이런 책도 딱 펴놓고 그것만 읽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세계를 개발하는 것 우선순위가 틀려버리면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망쳐요.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나오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라고. 지금은 저렇게 미쳐서 날뛰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산 영의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영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그에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 어울려져 가지고 하나님 관계, 삶의 관계, 모든 축복의 관계를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아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잘못된 축복을 붙잡아 버리면은, 잘못된 축복을 붙잡으면 철저히 파괴 현상이 일어나요.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교회는 가정이 세워져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가정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부자지간 무너뜨리고, 자식과 부녀지간 무너뜨리고, 집 나오라고 그러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온갖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다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못 받는 사람 보면요, 남을 축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축복은 간단해요. 제공하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세요. 응? 우리 승준 거찰님이 요즘에 포도농사 어떻게 수박하고 참외도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저것도 그냥 내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축복을 해주는 도구. 야, 이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잘 키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건강해질까? 요렇게 제공, 나눔, 그리고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은 사과 하나를, 똑같은 사과예요. 맛도 별 차이도 없어. 근데 그 사과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림 뭔지 알죠? 붙이면 햇빛으로 인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걸 딱 해놓으니까요, 대박 나버렸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드는 거예요. 야, 그 사전에 딱 주문, 1년 전부터 주문, 딱 그러면 여기다가 하트 딱 해서, 글자 딱 해서 글자 딱 찍어주고, 복, 복 그림, 복 글자 써가지고 딱, 그럼 사과에가 복이라고 써졌어. 햇빛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딱 껍질을 하면요, 햇빛이 이렇게 찌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할까, 누리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더 축복을 나누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더 큰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재벌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공할까, 이런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휴대폰, 어떻게 하면 이걸로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휴대폰 하나 있으면 사무실이 필요 없잖아. 모든 사람한테 그걸 제공해 주니까 막
막 어마어마하게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진짜 인류를 위해서 축복하고 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인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의식만,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요? 막 뒤에서 요것만은,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고 있어요? 나한테 뭐 하나 제공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된 바울.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순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순서를 이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축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알아야 돼. 왜냐? 영을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우리는 그 통로를 열어서 축복을 제공해 주는 거야. 축복을 나누는 거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는 거야. 오늘 그 설교를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된다. 무엇으로 오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다. 그게 어떤 축복이든, 직분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어떤 축복이든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오지 않아. 사람의 뜻이라고 하면 순서가 잘못되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꼭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뭔가 잘못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꼭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진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어서 내 일생, 내 마음, 내 가족, 내 기업, 내 평생의 삶, 이걸 파괴하지 않고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이 잘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뭐 힘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것이 내게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의 역사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내게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여러분이 받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부부든 자식이든 기업이든 파괴되지 않고 일생이 천국까지 행복하게 동행한다. 여러분의 육체도 행복하게 동행합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행복하게 동행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행복하게 동행하게 돼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어지면 파괴하려고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게 틀어진 사람은, 이게 틀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 이미 틀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파괴하는 짓을 해요. 말 한마디에도 막 그냥 그 가슴을 막 찌르고 막 상처를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고, 이게 순서가 달라지니까 막 그 이해의 폭이 벌써 틀려요. 우리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마누라가 누구 마누라입니까? 이해의 폭이 땅의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 천국 이야기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해답을 딱 주잖아요. 천국과 함께 딱 이야기하니까 그냥 다 간단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생각하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원리대로 딱 하기 때문에 우린 절대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줘. 장사를 해도요, 돈 벌려고 이 순서를 파괴하고 돈부터 챙기는 사람은 망해요. 어떻게 하면 여기 오는 고객들에게 축복을 나눠줄까? 뭘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음식점? 그럼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음식을 제공할까?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이 음식을 누리도록 할까? 나눔을 실천할까? 이런 장사를 하면요,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아요. 손님들이 미어 터지겠죠. 손님들이 미어 터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상담하러 오잖아요. 아우, 뭐 타산이 안 맞고, 뭐 재료비가. 벌써 그 말 딱 나오잖아요. 제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너는 떡실이 엎었다. 이미 떡실이 엎었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기는 축복이 안 되겠구나. 아니, 벌써 원가 계산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뭔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어떤 분을 한번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 뷔페 겸 또 약간의 그 행사를 하고 하는 그 룸 뭐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그분은 계획을 12개월 투자를 하고 12개월 이후부터 수익을 남기기 시작한다. 이런 계획을 해요. 이게 12개월 동안 계속 마이너스야.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나가니까 수익이 딱 반가이가 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이 미어 터지니까 2호 좀 내달라, 3호 좀 내달라, 4호 좀 내달라.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대박 행진을 하는 거야. 근데 12개월 동안 계속 투자를 한 거야.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니까 얼마나 막 고객들이 막, 야, 이래갖고 나무, 막 하면서 오는 거야.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가면은, 잘 되는 데 가면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 이래가지고 남나? 이러면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든지, 내지도 않으면서, 이래면서 남나? 하면서, 그것도 부족. 리필 됩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리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데도, 네, 리필 해드릴게요. 하면서 또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입소문을 내는 거야. 야, 거기 가면, 우리가 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막 맛도 좋아. 재료도 좋아. 야, 그 주인이 막 서비스도 막 끝내주더라. 인상 한번 구기지 않더라. 여러분, 요즘은 서비스 때잖아요. 맛이 아무리 좋아도요, 주인이 틱틱거리면 안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서비스. 어떻게든 즐겁게. 축복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는 거야.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축복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축복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이걸 깨버리시면, 이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도 더 큰 축복을 받을 그 기회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도 이 영적인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자녀가 아파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갈게. 아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나으리라.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크냐?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씀만 해도 저는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 저도 백부장으로서 밑에 수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이 수하들이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이 병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식들이 말을 안 듣지 못했대. 그러면 목사님이 집사님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죠. 요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는 축복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대통령도 있고 주의 종도 있고 또 여러분 회사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여길 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오늘 제목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셔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그런 통로를 가지고 계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통로도 될 수 있어요. 구역에서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알고
할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만 또한 여러분이 그 통로임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 통로가 되셔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장님 되셔라. 사장이 되셔서 직원들을 축복하세요. 뭐라도 하나 가게라도 차려서 거기 오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게를 삼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게가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없잖아. 들어오는 통로도 없잖아.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애로워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에 빠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파괴가 돼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씩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나 혼자만 남아. 아, 애롭다. 고독하다. 등이 시렵다. 왜 이렇게 내 등이 시렵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무릎이 찌릿찌릿 아프고, 날씨가 추우면 또 애리고, 아, 마음이 애린다. 이따위 소리만 하고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뭘 일하다가도 말 한마디라도 축복을 제공하고 축복을 나누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영적이든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먹는 거든 편리시설이든 제공하세요. 여러분 더 큰 복이 옵니다. 더 큰 복이 와요. 더 큰 복이 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게 뭔가 민수기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장. 제가 잘못 써서 가끔 이렇게 분명히 27장이라고 나는 쓴 것 같은데 7절이라고 썼네요.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더 큰 복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성경의 모든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입니다. 어느 조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으면 좋겠다. 다 이어받으면 좋겠다. 이 이어받은 축복의 일생을 멋지게 사시고, 그리고 남의 것 뺏어가는 것보다요, 나누면서 더 큰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해주면서 나는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을 만들어주면서 나는 더 축복을 받는 이런 행복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